지난주에 뉴스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는데, 저 용인에 힐스테이 용인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2021년에 완공이 됐어요. 지하 4층, 지상 38층에 이르는 약 1950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데 아주 아름답게 아주 튼튼하게 완공이 됐어요. 근데 4년 동안 한 사람도 입주를 못하고 유령 아파트로 있다가 드디어 4년 만에 올 하반기부터 사람들이 입주하기를 시작했다. 그런 기사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4년 전에 이미 완공이 됐는데 왜 4년 동안 입주하지를 못했을까요? 뭐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도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시긴 잘 아시네. 도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계획할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아파트를 지면 그 주변에 이렇게 길이 연결될 거라고 했는데 그 재개발 조합하고의 갈등이 생기는 바람에 거기에 길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름다운 아파트를 지어 놓았지만 단 한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설득 끝에 대체도로를 마련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넌센스 퀴즈인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강릉에 갈 때는 영동 고속도로로 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올 때는 여러분들 봉오대로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은 어떤 길로 갈까요? 예수로 가는 겁니다. 예수로. 오직 예수로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좋은지는 다 알아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말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아유 야 천국 가서 소리 하지 마. 너나 가라 너나 가. 세상에 지금 재밌고 놀 게 얼마나 많은데 주일날 여기 초박에 앉아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천국은 너나 가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알았어 나는 천국 갈 테니까 너는 지옥에 나가라. 그러면 다 싫어해요. 아니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너는 천국 가고 나는 상관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지옥 가라면 왜 싫어하냐 그 말이에요. 천국이 좋은 줄 알아요. 뭐 종교마다 또 사상적으로 용어야 다를 수 있죠. 뭐 낙원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뭐 극락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유토피아라 할 수도 있겠지만 무언가 하여튼 좋은 곳은 아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로 가는 길을 몰라요. 길이 없으면 알아봐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인사할 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게 한 것은 여러분은 뭘 알아요? 길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이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죠. 요 14장 앞에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십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를 팔아먹을 자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 베드로를 향해서는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십니다. 분위기가 조금 우중충해진 거죠. 지금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만 믿고 죽어라 하여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약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이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명령형이죠. 청용이 아닙니다. 내가 제발 부탁인데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힘들어?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인 분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서 어떨 때는 받아들이고 어떨 때는 아유 예수님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 근심할 때잖아요. 지금은 예수님 보기에도 걱정이 많은 때잖아요. 지금은 두려울 때잖아요.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답답하죠.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남의 속도 모르고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지금 내 마음은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근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은 그냥 죽는 길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우리 인천 북지방 교육자 수양회를 강릉에서 잘 마치고 왔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잘 쉬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도 여행을 해보시지만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뭡니까? 여행이 행복하고 즐거운 이유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돌아갈 집이 없으면 여행이 즐거운 게 아니라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걱정거리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첫날 월요일은 가서 에라 모르겠다 하여튼 놀고 먹고 마시고 내일은 내일이고 한번 놀아보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여행 둘째 날이 됩니다. 아 내일 모레면 떠나야 되는데 돌아갈 집이 없으면 어떡하지? 에이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어떻게 방법 있겠지. 그리고 또 하루를 보내요. 근데 마지막 날 저녁이 되면 잠이 안 옵니다. 야 돌아갈 집이 없는데 내일 이 숙소에서 나와가서 우리 어디로 가지? 어디 가서 뭐 텐트라도 사가지고 어디 해변가에 강릉 솔바다에다가 텐트라도 쳐야 되나? 아니면 뭐 어디 사우나라도 가서 자야 되나? 안 되면 뭐 어디 저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하고 같이 자야 되나? 이거 큰일 났네. 돌아갈 집이 없네. 돌아갈 집이 없으면 여행이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교육자 수양회를 즐겁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돌아올 집이 있었고 돌아올 우리 대광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내 뜻대로 뭔가 될 때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니까 놀고 먹고 마시고 재밌게 살아보자 할지 모르는데 이 인생의 끝이 점점 다가올수록 돌아갈 영원한 거처가 없으면 걱정 근심으로 쌓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뭘 말씀하는 거냐면 인생살이는 어떤 사람은 60년이 될 수도 있고 70년이 될 수도 있고 8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세월의 길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좋고 나쁨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영원한 거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영원한 거처가 준비되어 있으면 너희들은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영원한 거처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 땅의 삶에 부요한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 근심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한 거처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거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에게 야
너무 근심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러 가지 않니?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잖아. 그때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자꾸 예수님은 우리 보러 어디 가는지 안다고 말씀합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거처를 찾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시험 보면 암송하시. 6절입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거처 천국을 얻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천국 가는 길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니 우리가 강릉 갈 때야 옛날에는 영동고속도로만 갔는데 이번에 내비게이션이 희한하게 갈 때는 영동고속도로 이렇게 안내를 하더니 올 때는 우리 집을 딱 눌렀더니만 저쪽 저 동해안 고속도로를 타가지고 양양 고속도로를 타가지고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릉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생겼어요.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다른 데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중세교회가 타락하게 대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죠. 그것이 바로 면죄부를 판매한 것입니다. 이 면죄부, 돈 주고 면죄부를 사면 죄를 면하게 된다, 죄사함을 받게 된다 이건데 이런 이론을 이 토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테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면죄부 판매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신부였는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이 면죄부를 팔면서 많은 돈을 긁어 모았어요. 근데 어느 귀족이 이 테젤을 찾아온 겁니다. 신부님, 내가 면죄부를 사면 오늘까지 지은 죄가 사함받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내가 돈을 조금 더 주고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사함받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미래의 죄도 다 용서받나요? 그러니까 이 테젤이 이거 웬거? 이게 잘 됐다. 돈을 더 뜯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죄뿐만 아니라 너 그래 돈 더 내. 넌 더 내면은 이 면죄부를 네가 가지고 가면 앞으로 미래에 네가 어떤 죄를 짓든지 다 용서함 받을 거다. 그래서 귀족이 더 많은 돈을 주고 그 면죄부를 사요. 그래서 그 면죄부에 요한 테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죄도 용서함 받을 거다고 사인하자마자 이 귀족이 이 테젤을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막 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끌고 가죠. 그래가지고 사제를 신부를 폭행한 죄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물은 거예요. 사법관이 너 왜 그 사제를 때렸냐 말이지. 그랬더니 그 면죄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라고. 나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마음껏 때린 거라고. 내가 미래에 지을 죄가 뭐였냐면 내가 그 인간을 때리는 거였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서 벌어졌다고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벌어졌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요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릴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고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의 풍파도 이겨낼 수 있고 사탄과 이단의 유혹에 와도 이겨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데 이거를 잃어버리면 혼돈이 와요.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28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개인의 핵심을 우리가 자꾸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유는 그것이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의 핵심으로 인해서 영국 교회 전반이 다 변화가 되었고 영국 사회 전반에 변화되는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감리교회 운동이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쳤고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웨슬리 목사님의 핵심의 이 사건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하면 웨슬리 목사님은 아버지가 사무엘 웨슬리 영국 성공회 목사였죠. 어머니가 수산나 웨슬리. 그래서 아주 어렸을 적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특별히 아주 규칙적인 신앙생활. 네? 매일 몇 시간 기도하고 몇 시간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을 어머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참 똑똑했어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17살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죠. 거기서 신학뿐 아니라 어학, 인문학, 철학 많은 학문들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옥스퍼드 내에서 그 가정에서 받았던 교육을 따라서 철저한 신앙 훈련, 철저한 영적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뜻에 맞는 사람들을 몇 사람 모아가지고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아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금식하고 구제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영적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그 십자가의 피가 그걸 믿기만 하면 많은 사람에게 의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의를 채우는 데만 만족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오 대단한데 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 매일 저렇게 빠지지 않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야 신학 공부를 하고 야 신앙생활 잘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자기 의를 채우는데 바빴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생긴 것이죠. 그 무렵에 이제 미대륙이 발견되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 사람들 많은 이들이 그 이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 영국의 안락한 생활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직이라든가 목사직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저 미대륙으로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편안한 삶을 놔두고 그 어려운 길을 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미국까지 배를 타고 가면 보통 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2달. 그래서 거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국의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모라비안 교는 루터교의 한 분파인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걸 무척이나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들과 함께 배를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이 배를 막 집어삼킬 것 같은 거예요. 그 웨슬리 목사님 얼마나 두려운지 말이에요. 아니 생각해보면 눈앞에서 막 파도가 넘실넘실거리고 바람이 크게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적이죠. 아니 그런데 그 풍랑이 있는 속에서 한쪽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평안한 표정을 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나중에 풍랑이 잦아들고 조금 안정을 얻게 됐을 때 그들을 찾아가 보니까 그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인들이에요. 거기에는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마저도 풍랑 앞에서 평안한 표정으로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성인인데, 나는 저 풍랑 앞에서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도대체 저들은 무슨 힘으로 저걸 저렇게 이겨내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실제로 물어봐요. 당신들은 아까 무섭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여인이나 아이들이나
이것이 그에게 큰 충격이었는데 그의 기록에 의하면 오히려 그는 구원의 한 줄기 빛을 보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아, 이거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다면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내가 평안할 수 있구나. 오히려 구원의 한 줄기 빛을 보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어쨌든 미국에 건너가지고 열심히 선교 생활을 합니다. 나름대로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 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복음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실패를 해요.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그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모라비안 교회 목사였던 스판겐베르크 목사를 찾아갑니다.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때 스판겐베르크가 웨슬리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 목사라니까요. 이미 영국 성공의 목사예요. 그리고 신학 공부를 몇 년 동안 했고 성경을 매일매일 연구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묻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여기 다 집사님, 권사님, 다 장로님,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신 분들인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거 봐, 이거 아멘이 어디 절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해요. 그분은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그분은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지금 스판겐베르크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묻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 이 장로님의 구세주, 옆에 앉은 이 권사님의 구세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누가 봐도 저 장로님은 참 인품도 뛰어나시고 저 권사님은 참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저런 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내가 이해가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구세주임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믿는다면 인생의 풍파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길임을 깨달아야 할 텐데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런 고백을 일기에 씁니다. 나는 미국인을 회개시키려 아메리카로 건너갔었다. 그러나 나를 회개시킬 자는 누구인가? 나는 외관상으로는 훌륭한 신자다. 위험이 없는 한 설교도 잘하고 믿음도 좋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외칠 수 있는 신앙을 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외치는 신앙을 난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던 중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경 영국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열린 조그마한 부흥 집회인데 이 집회에 참여했다가 핵심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집회의 사회자가 로마서 서문을 읽어 내려갈 때 그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읽을 때 이상스럽게도 나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또한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아까 스판겐베르크 목사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
모든 인류의 구세주임을 믿는다는 건 지식적으로 안 거예요. 신학 공부를 오래 했으니까, 성경을 오래 연구했으니까, 그분의 구세주임을, 그 사람들의 구세주임을 안다는 건 그냥 지식이었지만, 오늘 그 올더스 게이트에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월 24일, 이 5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섬기는 거예요. 이 웨슬리의 이 영성, 이 웨슬리 회심의 사건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웨슬리의 후예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우리 감리교인, 성결교인, 구세군, 오순절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교단, 나사렛 성회, 이게 다 웨슬리의 후예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체험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고백이 있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내 마음에 근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종종 그런 질문을 받는데, 아니 어떻게 좀 하나님을 볼 수 없냐고,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없냐고,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여러분 제가 확실한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런 궁금증이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자, 예수님이 먼저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절이 7절.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누굴 알았어요? 아버지를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문어체로 돼 있으니까 굉장히 고상하게 쓰여졌는데, 이걸 구어체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아, 예수님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아, 예수님 무슨 뭐 뜬구름 잡는 얘기만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앞에 뿅 하고 하나님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뿅 하고 나타나면 우리가 예수님 하는 말 다 믿을 테니까, 걱정도 안 할 테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지금 나타났는데 뭐 걱정 근심할 게 뭐가 있어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될 걸 예수님은 자꾸 쓸데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 빌립 같은 제자들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빌립아, 네가 오랫동안 나랑 있었는데 왜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지금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 말이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 입을 통하여 전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만났으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나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답해하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육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 궁금하거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들었다면 그게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내가 더 소중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희한한 신앙의 신비인데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아버지 나를 용서하시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면 내가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질 않아요. 우리가 철없을 땐 몰랐다가 이제 어느 정도 철이 들면 어느 순간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고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깨닫는 때가 와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나를 학교 보내려고 그 학비를 벌고 나한테 그래도 좀 맛있는 걸 해주려고 늘 애쓰던 그 어머니의 희생을,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엄마는 나만 바라보고 나를 위해 그렇게 죽도록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헛으로 살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내 삶을 더 존귀하게 만들어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나를 존귀히 여길 줄 알아요. 예전에는 제약에 막 굴러다녀도 에라 모르겠다 그냥 살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 피 흘렸는데,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 주님은 나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겼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 핵심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모든 영적 세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권위가 있게 된 거예요.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영국사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의 주임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음을 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의 성결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